오늘 저희들이 읽은 출애굽기 21장 이전의 말씀인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 율법인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인 종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나 간혹가다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과 상전에게 주는 법을 주셨을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는 상전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며 의아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모두가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더불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간혹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 중에 가난하여서 빚을 갚지 못하여 몸이 팔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말씀인 출애굽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간혹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생기기도 하였고 그 안에 고아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의 법, 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 나라의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법이었으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이방 나라의 노예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물건처럼 여기는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함부로 때리거나 잘못했으면 그들을 때리다가 그들의 생명이 해한다 할지라도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주인에 속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평생을 주인의 집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들 또한도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의 법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일하면 제 7년에는 그들을 놓아서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서
희념까지 너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방 나라의 노예는 평생을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섬긴 지 7년째가 되면 모두가 다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의 종들이 물건과 같이 함부로 대하는 취급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주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근로기준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차별이 있는 종과 주인을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종이 된 백성들의 인격적인 대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구속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불평불만으로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마치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잔소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들었던 젊은 시절의 학생이나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 저는 절대 제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돼야지 했지만, 저도 모르게 저 또한 우리 아들에게 늘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휴대폰은 이 정도만 딱 해야 된다. 차를 건널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실수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똑같은 부모의 잔소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늘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잔소리로 여깁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의 잔소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잔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부모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며 규례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희년에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면서 일방적으로 나를 섬기던 종이 7년째 내 곁을 다 나가버리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집에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주인이 집에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로 하여금 가족이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모든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남겨놓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주인의 입장에서의 주인에 향한 종의 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모든 종은 주인을 섬긴 지 7년째가 되면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면 그는 아주 특별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의 언약의 표시로 재판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기기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는 메신저로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 누구누구인데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남성이 아닌 여성분이었습니다. 대화를 조금 이어나가다 보니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너무나 친하게 함께 지냈던 후배 여학생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학생과 그 후배와 지금은 목사님의 한 사모님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지나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 후배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느냐고.
시간이 9시가 다 됐는데 남의 집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든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쓸 수 있었으며 내가 쉬는 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쉬는 날에는 우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퇴근을 하고는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여자 후배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다가 결혼을 앞두고 그 친구와의 연락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배와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야기에 결혼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과 행복을 얻는 관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갈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자유를 더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일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이런저런 직장의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지만 이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사랑이 얼마나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온 종은 어떻습니까? 희년의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바꿔서 말하면 희년이 주는 자유보다 주인과 아내와 자식이 주는 행복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주인과 아내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희년이 주는 그 자유함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 하늘의 영광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그 자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우리 주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 성도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여서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희년의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였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종과 같이 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영원히 주인을 섬기기로 한 종이 맺었던 그 언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떻습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의 송곳으로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에 있는 구멍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종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한 종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평생을 주인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언약한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 종의 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종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주인을 종으로 모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의 그 모든 자유와 쾌락을 포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결단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올 한 해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사랑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종의 흔적을 나타내며 그 누가 보더라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